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처럼, 저희 집에도 그런 달덩이가 두 개 있던데 이번 명절 때 참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보지 못했던 보름달이 둘이가 오늘 집에 떠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쉬고, 또 아빠들은 운전한다고 좀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통영을 다녀왔는데 오고 가는 길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또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걸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래서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생각의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이게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는 사랑으로 뭉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럼 교회도 가족처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가페 공동체. 여러분, 앞에도 보시면 적혀져 있죠? 저기에. 자, 함께하고 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함께하고 섬기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아가페 공동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아시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나눔과 섬김으로 나뉘게 되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나누고 서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진량제일교회도 아가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애착이 가는 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착이 가는 내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들 다 키워놓고 겨우 내가 마련한 내 집이 있고,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내 일터가 있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들이 있죠.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수많은 눈물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건 내 거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죠. 누가 내 집이나 내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마음이 많이 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 진량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가끔 무심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교회, 우리 교회, 그 안에는 이 교회가 내 거라는 개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눈물과 정성이 이 교회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면서 이 모습, 어떤 모양을 볼 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거지,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세운 거지, 이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기도해서 이루었던 일이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수많은 눈물과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무거운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봉사하고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켰어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핏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 절반 이상을 내 것을 만드는 데 바쳐왔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 또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내 커리어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 지분을 찾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을 보시면 화려한 백항몇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이 정도는 내가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한 다윗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깨닫죠.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나 마음에 상처 입어서 마상이라고 표현하던데,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부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건요, 아직 내 교회라는 마음이 여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는 순간 내 억울함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 가자 라고 말할 때 이 교회라는 단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처치라고 하죠. 독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키르호라고 합니다. 이 말들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졌어요. 키라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키라케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사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냐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거룩한 용어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시장바닥에서 사람들이 모여봐 이렇게 해서 모여진 이 모임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시청 앞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회로 모인 이 민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냥 평범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단어가 성경으로 쑥 들어오면서 완전히 특별해지는 단어가 되어지죠. 왜냐고요? 그 앞에 부름을 받아 모인 이 사람들의 모임이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좋아서 모인 그냥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많이 벌려고 모이는 모임이 있고, 취미가 같아서 우리 동호회처럼 모이는 게 있고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은요, 그 목적이 사라지면 금방 흩어집니다. 더 이상 모이지 않죠. 여러분, 내 이익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게 세상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모인 것도 아니고 서로 마음이 딱딱 맞아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얘야 이제 그만 거기서 나와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불러주신, 주권적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진짜 교회는 그냥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부름받아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대신 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이래야 돼, 야 교회는 저래야 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임의 민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좋아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목적대로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이 불러내신 모임이라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바로 이기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엄부의 권세는 원어로 하데스의 성문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문은 성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지옥의 그 마지막 문이 무너진다는 강력한 승리의 선언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정체성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부모님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추석 설 때 가족들 만나서, 야 누구 자녀가, 누구 손주가, 누구 손자가 어느 기업에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더라, 잘 다닌다더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그 자녀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든든한 거죠. 야, 그렇게 든든한 회사에 다니는 그 자녀가 참 든든하게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인 되신 공동체예요. 여러분, 내 건강이 흔들리고 사업이 휘청거려도 여러분, 이 교회, 즉 주님의 소유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께 속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임과 똑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모인 곳이죠. 세상은 얼마나 가졌느냐, 그걸 물어보지만 교회는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물어봅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주님의 에클레시아는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미래일 뿐이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미래일 뿐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냄새, 즉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분별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바다에서 보면요, 바다에는 배가 띄워져 있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가 배를 삼키지 못합니다. 배는 항상 바다 위에 띄워져 있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에 모인 우리는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성문, 그 지옥의 성문을 부수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분별력 여러분에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존재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가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네,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내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라.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이 교회에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봐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오른편이 아니, 내가 왼쪽이 아니, 이런 걸로 싸우는데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다른 데 갈래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더 똑같다. 근데 진짜 교회를 네가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 거룩한 에클레시아를 네가 못 만나서 그래. 진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네가 못 만나서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 진짜 교회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일 1시간 예배당 건물 안에서 머무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부터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움직이는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내가 과연 이 풍파를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셨기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든든한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당당히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량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아가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작은 소그룹마다, 모이는 모임마다
사랑이 넘쳐나는, 나눔과 섬김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그 공동체가 살아남으로, 소그룹이 살아남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명절 모든 시간 평안과 평화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명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참된 의미를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헌금 드린 분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